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날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복음은 좀 무섭죠. 솔직히 제자들이 현장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공포에 떨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좀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아니 둘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실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거는 왜 둘 다 안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둘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소화가 되십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재림이죠,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심을 믿으며 주일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직 2000년 동안 다시 안 왔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하지 않은,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루카복음 다른 내용이 보면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그러면 힌트를 좀 주셔요. 재림이 언제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언제 온다라고 딱 정하면 그거는 믿지 않으면 돼요. 그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온다 했거든요. 근데 힌트는 주셨어요. 또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과연 내가 재림할 때 말입니다. 다시 올 때는 재림할 때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올 때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오늘 다시 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힌트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질 때 재림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흐려질 때 사라질 때구나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자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부제님이 통계가 우리나라에 목사님이 500몇 명당 한 명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지.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자가 많은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분명히 재림은 믿음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많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 그러잖아요. 열심한 사람은 많지만 겸손한 사람은 적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 신자는 참으로 많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학생 때 그때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었고 그때 신앙교리성 장관이 라틴거 추기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틴거 추기경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위기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 말이 저는 진짜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요 겉으로 생각하기에 매일미사 나오고 성체접에 오랫동안 성체 앞에 앉아있고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겉모습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깊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 냉담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고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깊냐 아니냐는 언제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성당에서 활동하는 것으로는 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저 사람의 믿음이 깊냐, 믿음이 있냐 없냐는 언제 판단되느냐? 고통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믿음이 깊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 떨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영복을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아니 코로나 왔을 때 저는 조금만 더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조금만 조사를 하면 여러분 이제 백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방송 정지당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뭐냐 그러면 코로나가 와도요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일을 하거든요. 코로나 왔다고 지하철 출근 시간에 꽉 차거든요. 사람들 마스크 쓰고 출근하거든요. 노동자들 마스크 쓰고 청소 노동자들 매일 출근하거든요. 그 버스 많은 버스 타고 마스크 쓰고 뭐 매장 직원들 맥도날드나 그런 뭐 패스트푸드점 직원들 마스크 쓰고 손님 다 받거든요. 그 목숨 그 작년에 얼마나 무섭게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다 일하거든요. 그런데 미사 중지해버려요. 거기서 안 줘버려요. 우리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정작 아주 안전한 감옥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리거나 저는 아니 신부가 가장 힘든 사람들을 함께 상대하면서
코로나 걸리면 방역당국이 또 그러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뭐 그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이면 뭐 우리는 가톨릭은 사실 삶과 죽음이 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벌벌벌 떠는 거 물론 방역을 함부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수칙은 지키면서 적어도 그런 와중에도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벌벌벌 떠는 것이 너무 막 그런 것이 전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지금 다 노동자들을 다 마스크 쓰고 그 많은 그 지하철 빽빽한 데 타고 일 다 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아예 뭐 그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제가 어제도 보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요. 치사율도 뭐 그렇게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독감보다 더 이렇게 어떻게 저 그거 아세요?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보다 매년 1년 단위 통계로 옛날에 그냥 알았던 독감으로 폐렴 죽은 사람 더 많아요. 통계가. 그러니까 어떤 관점 접근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방역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목숨에 대해서 막 건강에 대해서 너무 염려증 너무 막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을 생각하지 않을까 봐서 주님의 일을 그르칠까 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몸보신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몸보신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순교 박해시대 때도 그냥 진리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목숨 걸고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가바가며 선포한 게 가톨릭이잖아요. 우리 선조들이고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 불과 200년 전에 뭐 전주의 요한금 아우스티노 가정 호남에서 한양을 갈 때 그분 땅을 밟지 않고서는 갈 수 없었다 할 정도로 대부호였지만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폐가망신을 하면서도 그걸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가 목숨보다 소중하고 모든 것을 우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몸보신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앙 가치가 흔들려 버릴 정도까지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내가 판단하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자면 제 개인적으로 그만큼 준비해라.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분별을.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래가 없다. 그만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준비성에 대한 강조. 대충 살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을 뜨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 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현존의식, 그 다음에 투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미 죽어버린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은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냥 일을 해야 됩니다. 사표 쓰고 싶어도 사표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연금 들어있고 저축 많이 돼 있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면 더러운 꼴 안 봅니다. 안 굽힙니다. 그냥 사표 씁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돈도 없고 오늘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마스크 쓰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정신이 신앙 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난한 정신.
그게 바로 영적인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죽든 살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선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고단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막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고단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성령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확고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세 가지를 저는 오늘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세주시죠.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일단 그분의 사랑을, 용서를 확고하게 다시 한번 믿읍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 살면서, 가톨릭 신자로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라고 정말로 많이 공동체적으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강론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정작 1대1의 관계에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정말로 많이 의심합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걸 느낍니다. 머리칼보다 많은 죄악이 내 몸을 감싸고 있음을,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내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를 헤아려보면 은매 기죽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는가 할 정도로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죄가 너무 크다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양심이 선하면 선하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 정말 이런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사실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고해성사 보고 나서 과연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내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고해성사 보고 나서 과연 내 죄가 용서됐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내 믿음이 형성되려면 확고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 아니, 성토마스 성자 찬미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감당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씻고 남는데요. 그러니 내 죄야. 아니,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지금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죄악을 씻고도 남는다는데 내 죄가 어쩌겠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죄를 씻고도 남는다는데 예수님의 피 한 방, 이 속죄의 힘은,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키워지려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그 안에 완벽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은요, 내 영, 육의 치유까지도 일어납니다. 육까지. 영은 물론이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용서. 그냥 용서해놓고 다시 또 때리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너 과거에 이랬지라는 용서가 아니라 완벽합니다. 그래서 요한 보스코 성인은 기숙생들한테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속죄자라는 것, 진정한 속죄자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내 감사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지인이 저한테 문자를 이제 보내거든요. 성도 파우스티나에 이제 이렇게 짧은 글들을 그 일기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하느님을 이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아픔까지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맞습니다. 예.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를 자주 고백하다 보면 주님 저한테 왜 이러셨습니까? 라는 내 끄집어내기 힘든 그런 삶의 고통까지도 하느님 참여 받으셔서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많이 감사할수록 믿음은 감사한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고백하는 것, 봉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감사하기, 내 과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많이 감사하기, 내 미래까지도 미리 감사하기. 세 번째,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 하는 이유는 성모님을 신격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격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 할수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성모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이시기 때문에 가장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극적인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죽음을 맞이하고 계실 때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 잘 모셔라. 단지 이것은 성모님을 어떻게 잘해드리라는 것 넘어서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사라졌을 때, 정말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잃고 흔들려 버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고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가장 완벽한 희망을 만들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아, 너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환난의 시기에, 가장 큰 위기 시기에 어머니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보스코 성인도 그렇고 몽포 루도브코 성인도 그렇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때 성모님의 두 군대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요한보스코 성인 꿈도 그거잖아요. 꿈 이야기 유명한 꿈이잖아요. 교회가 가장 큰 위기에, 믿음의 위기죠. 교회의 위기는. 그럴 때 성체 기둥과 성모님의 기둥이 드러날 때 잠잠해지잖아요. 또한 몽포 루도브코 성인은 이제 그 부분, 요한묵시록에 세상 마침 때 여인의 아들과 마귀의 종들이 바닷가에 딱 마침다. 그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그걸 인용하면서 세상의 가장 극심한 전쟁 때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죠. 성모님의 두 군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떤 군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전 하나가 혹시 하나는 레지오 마리아가 아닐까. 저는 레지오 마리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세나콜로가 아닐까. 어쩌면 또 아니면 셀이 아닐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블루북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이 서울대교구 인가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보자면 그냥 성모님이 되게 자녀들을 모으는 거, 준비시킨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되게 싫은 때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제가 저번에 주일 저녁에 체나콜로 했잖아요. 체나콜로는 지금 현재는 밴드를 통해서만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에 그 내용이 111번이거든요. 한번 꼭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1번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얘기입니다. 사망부터 이 엄마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내 아름다움이 너를 감싸주리라. 내 천상 망토를 내게 입혀주고 내 순결을 내게 입혀 당신의 순결을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투석하잖아요. 투석은 이제 콩팥이 좀 안 좋아져서 몸에 피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 성모님의 피를 내 피로 투석시켜 준다는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었어요. 제가 듣기에. 그런데 오늘 보면 사망에 보면 내 순결을 내게 입혀 나 자신의 빛으로 쌓고 싶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가 있을까요? 성모님의 순결로 나를 입혀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나를 쌓고 싶다는 거예요. 사항에 보면 너는 자기를 보잘것없는 작은 자로 여긴다. 맞아요. 과연 그렇습니다. 너는 또 내 자신이 가난하고 결점이 너무 많아서 내게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내 사랑만으로 넉넉하다.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단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이 엄마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엄마와 함께 잃지 않은 삶을 통해 도달하도록 예수께서 너를 인도하신 사랑의 절정도 관상하게 될 것이다. 내 결점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은 내 마음이지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충동적으로 실수한 후 즉각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면 내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된다. 내 상처를 내게 봉헌하여라. 언제나 내게 예하고 대답하고 너는 너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무엇이나 생각은 내가 하고 싶다. 믿음을 키우는 세 번째, 저는 여러분의 결점도 성모님께 봉헌하고 어머니 안에 머물도록 노력한다면 정말로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이제 묵주기도죠. 묵주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반드시 성장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정말로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락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안락에서 탈출하는 그런 탈출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생명을 얻습니다. 여섯밭 주교님을 본받아서 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각오를 또 실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삶과 죽음이 하느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좀 넓게 크게 깊게 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